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동영 가족 여러분, 얼굴은 볼 수가 없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세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으니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보내주세요. 2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소리 듣고 내 백성 보내냐? 나 하나님 몰라. 그러니 보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왕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나 몰라. 이런 이야기지요. 여러분은 여호와가 누군지 아신지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은 게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을 모를지라도 여호와가 누군지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이렇게 시간마다 예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무슨 수학 공식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다 몰라도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아야 될 필요성을 아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 어떻게 아느냐? 첫째는 4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 마음 안에다가 심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아담과 하와는 아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준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았어요. 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시인은 말하기를 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이듯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반짝거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소경이 자기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다 아무것도 안 보여.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넣어줬는데
어두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때가 묻고 오염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줬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계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넣어줬는데 타락하고 때묻고 오염이 돼서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니 네 마음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어디다가 해줬는고 하니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을 보고 알도록 계시해 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다가 감춰두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잘 살펴보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지.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봄과 여름, 가을과 여름이 계절이 뚜렷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게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는 것 보고 우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돌아가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질서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모든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물을 보고도 알 수 있도록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 무식한 소리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조화가 될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도 별들이 그냥 부딪혀서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한 번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다스리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았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새 한 마리를 보고 그 새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보신 것이죠. 길거리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를 보고도 얼마나 어여쁘냐.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먹을 거 입을 걸 걱정 안 하냐.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너 왜 이렇게 죄짓고 방탕하게 살았어?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네 죄값을 다 지불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몰랐어? 나 예수 몰랐어요. 전해준 사람이 없어 몰랐어요. 그래?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줬어. 네가 때가 묻고 죄짓고 범죄해서 모르는 거야. 만물을 쳐다봐도 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해줬어. 그런데 몰라서 못 믿었다? 핑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지요. 세 번째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을 펴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1.1획도 변치 않는 말씀, 특별 계시를 줬는데도 보지도 않고 봐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는데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그랬다. 그럼 바로 왕은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지만은, 성경을 본 적도 없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시간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뚜렷하게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 넣어주었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지. 성경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란 것을 적어놨지. 시간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하나님이 누구냐?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말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보낼 수 없어. 이렇게 고집을 피운 것이죠. 이게 이제 네 가지 종류로 하나님을 보여줘도 모르는 인생.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모르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네 가지를 분명하게 통해서 보여줘도 모르니까 이번에는 특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들려줘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니 특별히 네가 피부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도록 다른 방법으로 너에게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말로 해서 모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로 변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 그걸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준 것이죠. 개구리 재앙과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악성 종양이 퍼지는 걸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어. 그것을 똑똑하게 보여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농산물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농사가 다 실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하나님 손에 있어. 네 먹잇감이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어.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어. 죽고 사는 것이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어.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은데, 하나님 누구야? 나 하나님 몰라. 이스라엘 백성 보낼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 분이야,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병거를 몰고 와서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추격해서 쫓아오지.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병거들이 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네. 아무도 못 당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이겨보려고 했다니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었네.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서 들으면 좋지요. 그런데 말로 잘 안 배워져. 꼭 깨지고 부서지고 눈물 짜고 실패하고 해야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해서 좋게 가르쳐서 잘 깨달으면 좋은데 꼭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면 도망가질 줄 아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뛰어봐야 빈대지 어디를 도망갑니까? 지구촌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어디를 도망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망가면 못 쫓아오고 모를 줄 알고 도망을 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캄캄하지요.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몰랐어. 도망가면 된 줄 알았지.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꼭 이런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에 빠져야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지 도저히 설명을 하고 말을 해도 못 깨닫는다 그 말이죠.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이 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서 온몸에 병이 들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눈으로 똑똑하게 보인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를 알았을까요? 많은 재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길 때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취업 열매를 따먹게 되고 남의 돼지막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돼지 같은 신세가 됐을 때, 야, 우리 집이 좋은 집이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야.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고 자기 집이 좋은 줄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우쭐대면 하나님 누군 줄 모르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교만한 바로왕,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하나님이다, 이거를 바로왕에게 똑똑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하게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왕궁에서 바로 왕에게만 나타나시고 바로 왕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메뚜기가 애굽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서 다 못쓰게 되고, 또 전염병이 번지고, 또 어둠이 임하고, 이런저런 10가지 재앙이 임한 걸 보면서 바로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과연 위대하시네. 와, 우주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신 분이시네.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네. 이거를 애굽 백성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누군 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애굽 백성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묻혀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430년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희미해졌어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비 피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옛날에 그랬다더라, 그 정도 어설프시만 알고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네. 애굽에는 어둠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사는 고센 땅에는 어둡지 않아 환해. 애굽 사람들의 논밭에는 메뚜기와 우박이 다 못쓰게 만들어졌는데 자기들이 농사진 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어둠과 빛을 분별을 하게 해서, 이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걸 우리가 몰랐네. 괜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세상 것만 쳐다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았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가르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으면 애굽에서 나오지를 않아. 또 광야의 그 고생스러운 40년 생활해야 되는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소식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발발발발 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정탐꾼이 왔을 때에, 우리가 소식을 들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왕이 항복한 거 다 들었다. 홍해바다 갈라진 소식도 들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소식도 들었고, 반석을 쪼개 물 마신 소식도 다 들었다. 아무도 못 감당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간과 쓸개가 녹아내리고 있어. 살아있지만 상한 게 아니고 허수아비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하거든 내 가족을 구원해 다오. 그 약속을 듣고, 그러면은 집에다가 빨간 줄로 쭉 늘여놓고 있어라. 다른 집은 다 심판을 해도 빨간 줄이 내려있는 너희 집은 다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살려준다 약속을 했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듣고 바로 왕의 항복 사건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게 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않는 집마다 장남 장녀 다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가슴에 묻혀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예수의 피가 가슴에 발라있지 않는 사람은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는, 첫째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하나님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알아야 할 것의 근본이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근본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뿌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고 뭘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은 뿌리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만 가지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을 아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바로 알면 해답을 찾게 된다. 요셉이가 왜 죄 없이 팔려가야 됐는지 몰랐어요. 왜 억울하게 종살이해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왜 죄 없이 감옥살이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형님들이 양식 사러 가면 먹여 살리라고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해답이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어. 형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이가 갈리도록 원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해답 못 찾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답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아는 사람은 원인을 알고 과정도 알고 결과도 아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 말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 말씀 잘 몰라요.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이렇게 때려야 될 때가 있고 찢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아니 무엇 때문에 찢으시고 무엇 때문에 또 낫게 하시는가,
치실 때는 무슨 마음이고 쌈 매실 때는 또 무슨 마음인가? 하나님이 뭐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찢어야 했고 무엇 때문에 치셔야 했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찢어야 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치셔야만 했더라, 그 말이죠.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찢으신 것이죠. 아버지 마음 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도로 낫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찢으신 마음도 사랑이고 싸매주시는 마음도 사랑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보면 실패했고 부분적으로 보면 손해봤고 병들었고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을 깨달아야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들 후에 우리를 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찢으시고 치신 이유는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길을 가게 하시려고 찢어야 했고 치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살면 심판과 멸망의 길인데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주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오늘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시기야?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 목소리 듣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 여기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은 반응은 다르지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반대를 했어. 그래도 두려워할 줄을 몰라.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만약에 불순종하고 안 가면 칼과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려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칼과 전염병으로 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알지 못해. 보낼 수 없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없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불순종하면서도 괜찮아, 뭐 죄 진다고 망하냐, 이런 못된 생각이 있거든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이 신속하게 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벼락을 치면 누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런데 범죄해도 그냥 멀쩡히 괜찮아, 튼튼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있어. 괜찮네. 이래가지고 죄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일만 있어도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왕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하게 보여줬습니다. 바로왕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민족까지, 가나안 족속까지,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 분이야,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방종하고 타락한 생활을 해도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시기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셨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주셨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시고,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써야 합니다. 찢었다가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치셨을지라도 싸매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회개하지 않고 심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복된 길을 갑니다. 하나님 바로 아는 사람 후회 없는 인생길을 갑니다. 하나님 바로 아는 사람 생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영광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사온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시고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핑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구절절히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외치는 바로왕에게 이제는 말씀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시고 또 주님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을 따라가며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후회함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답이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로왕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